이와 같이 하여라. 이 말이 나오게 된 모든 순서 기억나십니까? 율법학자가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답을 하셨죠. 그래서 율법학자는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래, 좋은 질문이다. 내가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 지금부터 알려주겠다. 그래서 시작된 이야기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자, 율법학자는 이웃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대답, 즉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누구부터 누구까지다, 이런 대답일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 꽤나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강도당한 사람의 이야기, 대체 이 이야기와 내가 던진 질문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냐. 그래서 율법학자의 마음을 아시던 주님께서 가장 먼저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였습니다. 제사장과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과 레위인을 설명으로 드실 때 율법학자의 반응을 처음으로 살펴보신 것과 똑같습니다. 자, 율법학자라면 처음으로 대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원래 그가 진짜 율법학자라면 거기서 당장 말을 끊고 화를 냈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런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레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율법학자입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온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제가 그냥 아픈 사람을 보고 지나갔더라,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비난하셔야 됩니다. 너 왜 그냥 지나갔어? 라고 말하시고 같이 화를 내셔야 됩니다. 배웠잖아, 알고 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지나갔어?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학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야기는 조금 더 이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말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난하려는 거 아니라 율법학자의 현재를 보려고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리고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33절,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자,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부터, 지금부터라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여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제사장, 레위,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율법학자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일종의 분노 유발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만 얘기해도 화가 올라오는 거죠.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유대 사람이라고 하면 참 좋을 터인데 예수님은 굳이 꼭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라고 등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사람은 강도 맞은 사람,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정말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면 그들에게 무슨 마음이 있어야 했을까요? 그들은 당연히 이 측은한 마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제사를 지내고 가장 가까이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라면 이 측은한 마음이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측은한 마음이라는 게 성경에서 주로 언제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이 측은한 마음은 사람에게 주로 쓰지 않습니다. 주로 쓰이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할 때 주로 이 측은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 측은한 마음. 또 하나 더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32절. 그때 예수께서 제 아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자,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이 전체 구절이 치근한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7절에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자, 이 모든 단어는 compassion으로 해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성서에도 신약성서에도 이 compassion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감정으로 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걸 우리가 닮아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저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누구에게서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요? 사마리아 사람. 아직 우리 선하다는 말은 붙이지 맙시다. 이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율법학자가 이걸 듣고 얼마나 열이 받았을까요? 아마 분노가 치솟고 있는 중일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율법학자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와 같은 그 측은한 마음을 여러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불리기 전에 이 사마리아인이 왜 선하다고 불리냐 물어본다면 가장 먼저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 무슨 상황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볼 때 측은한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민갑 사님이 대표기도 때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여러분은 요즘 이 세상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혼란해도 이렇게 혼란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좀 정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또 혼란한 시대가 오는 거 보면서 세상은 정말 혼란의 그 자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은 측은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무더위 속에 저희는 그래도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이 시원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곳에서 여전히 땀 흘려가며 힘들어하는 이들에 대한 측은한 마음, 또 하나 이 측은한 마음에 대한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측은한 마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감정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감정 표현을 받은 이들에게서 동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측은한 마음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 이 측은한 마음을 드러낼 줄 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은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한테도 측은한 마음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즉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측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냐,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측은한 그 마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눈물 가운데 있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측은함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아주 거룩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 주셨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그 만남의 결과, 그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1세기에 사람들이 모두 놀란 포인트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읽고 뭐라고 하냐면 뒤에 Oh my goodness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1분, 1초도 같이 머물고 싶지 않은 곳에 이틀이나 거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오 마이 갓 정말 놀랐다는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이 사마리아 사람 입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이틀을 더 유해 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벌레처럼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손가락질하면 내버려치는 팽팽해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이틀이나 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느꼈을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넘치는 치근함, 때문에 스스로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사람들은 점점 그 마음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이 구세주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죠. 저는 오늘 이야기가 그때의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와 연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치근한 마음을 배웠던 이가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자기도 강도맞은 사람에게 그렇게 찾아간 당연한 이야기, 강도 맞은 자보다 더 비참했던 자신들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정말로 강도 맞은 자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당했어요. 자신들도 강도 맞은 자를 그냥 지나쳐갈 수 없는 그 치근한 마음이 오늘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 그리고 그 치근한 마음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이 감정, 그 결과가 무엇이냐?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서 보고 피해 갔더라. 여러분, 피해 갔더라는 말과 가까이 다가섰다는 말에 얼마나 큰 대조점을 보여주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숫자라고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나 살았나 한 번쯤은 가까이 다가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치근한 마음이 가질 수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처음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가까이 가서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치근한 마음이 있나도 확인해 보시고, 그럼 이 치근한 마음이 어떻게 들어서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는 마음,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저 사람이 만약 그 사랑을 모른다면 내가 그 사랑을 전해주리라 가까이 다가서고 싶은 마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지근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서는 마음, 내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야겠다는 그 마음.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 그럼 지근한 마음만 있었냐? 가까이 다가만 섰냐? 예수님은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이웃사랑이 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얼마나 자세한지 한번 보십시오.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자,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급처치를 시작하죠. 그리고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기 시작합니다. 아마 밤이 새도록 간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낫지를 않았거든요. 좀처럼 깨어나지 못하니까 여관 주인에게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가 2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내 이틀치 일치를 줄 테니까 저 사람 좀 돌봐주면 안 되겠냐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뭐 돈을 주지 않고 떠났으면 바로 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있었을까요? 그리고 충분히 주긴 했지만 혹시라도 그게 모자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게까지 얘기하는. 여러분, 응급처치까지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짐승에 태우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자기 차에 태워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말에 뭘 지고 가고 있는 중이었겠습니까? 아마 장사하러 가는 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장사하는 짐 어느 부분을 내려놓아야만 사람을 태워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급처치 거기서 멈추지 말고 태워줘라. 너한테는 말이 있잖아. 자, 그래, 좋아. 말을 태우고 어디까지 갑니까? 여관까지 갑니다. 자, 안전한 곳에 데리고 갔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를 돌봐줘라. 안전한 곳에 버려두고 가지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를 돌봐줘라. 안전한 곳에 옮겨줬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직접 돌봐줘라. 그래? 돈이 부족해? 그러면 돈을 더 써. 그 사람을 부탁하고 끝까지 책임져 라고 사는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나면 순종하기가 진짜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까지 합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응급처치까지만 해줘도 여러분, 우리 박수 받고 칭찬 받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기까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혹시 너무 많이 요구한다고 이 말씀 들으면서 짜증나거나 화가 나지는 않으십니까?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이건 뭔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특별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한테나 해줄 수 있는 일 아니냐고요, 예수님. 여러분, 바로 그 포인트. 바로 그 포인트에서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아멘. 자, 지금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자신의 가족이 다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다친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다친 것처럼 자신의 물질과 시간, 모든 것을 다해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뭘 이렇게까지 과하게 도와줘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가족에게 하듯이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볼까요? 저 강도 맞은 사람이 내 남편이라면, 내 아내라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강도 맞은 사람이 내 아이라면 여러분, 부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응급처치만 하고 떠나준 사람 고맙죠. 그런데 응급처치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걸 다 책임져서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해주는 그 사람,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강도 많은 사람을 제3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해주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불편하고 힘들어요. 왜요? 그저 남한테 해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가? 왜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가 강도를 당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이렇게까지 나를 돌봐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 생각에서 이 비유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주인공 너야. 강도 맞은 사람 바로 너야. 더 정확하게 얘기해볼까요? 사실 나라 그러면 별로 와닿지 않는데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너의 자녀야. 우리가 제일 어린 여기 서연이나 지우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나타나가지고 지우와 서연이를 극진히 돌봐주고 호텔 같은 곳에 가서 정말로 다 처치를 해주고 돈도 맡겨가면서 주인에게 맡기고 나서 저희 부모들이 한 2, 3일 후에 그 사람을 만났다고 쳐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집사님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아유 고맙습니다 할 일을 하셨군요. 저는 웬만하면 제가 거지지만 해달라는 거 웬만하면 다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 몸처럼 사랑해준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못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을 왜 그렇게까지 해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내가 강도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강도받은 사람의 가족이라면, 그 강도받은 사람이 나의 아버지거나 나의 형이거나 내 동생이라면 이렇게까지 도와준, 이렇게 도와준 사마리아인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정말 감사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말 감사가 흘러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아직 경험 안 해봐서 그렇잖아요. 물론 평생 경험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만, 정말 누군가가 이렇게 해줬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걸 율법에 적힌 글, 어떤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혹시라도 내가 강도 당했을 때, 혹시라도 내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의 예를 들면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그 일을 만난 거죠. 네 가족이 그런 일을 만난 것처럼 이 비유를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이 확 와닿은 겁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우리 그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강도를 맞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서 치료해주는 그 사람에게 이 말씀 그대로 그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범주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 나라만큼 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하듯이, 자신에게 하듯이 지극히 작은 자였던 강도 맞은 자를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은 그 헌신, 그 사랑. 율법학자는 여기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충격과 더불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기의 처음 그 누구도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모두 알고 있죠. 분명히 한 사람만큼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그걸 말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 상관없이 최소한 자신에게 율법을 가르쳐주면서
이웃에 대해서 알려준 대제사장과 레위인보다 훨씬 더 가까운 이웃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당장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 말씀할 수도 있죠. 한데 그러기 전에 측은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서 정말 이 사람을 내 가족처럼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거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까? 정말 그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흘러가야 합니까? 혹시 이 율법학자처럼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말 못하는 건 아닙니까? 누가 이웃이 되어줘야 됐다고 했냐? 율법학자는 말했어야 됐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죠? 37절. 참 비겁한 대답입니다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자신의 일처럼 그 강도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야 됐습니다.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자신의 가족도,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었다면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정말 율법학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 이 소식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어떠한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가라. 이 비유를 통해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은 가라. 더 이상 말씀을 글로 읽지 말고 알무로 끝나지 말고 행동해라. 율법책은 외우라고 있는 책이 아니라 살아내라고 있는 책이다. 그러니 가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이웃의 사랑을 위해서, 영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행동해라. 한마디로 행함이 있는 믿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겁니다. 가라. 누구에게요? 지근한 마음을 주시는 그 사람에게로 가까이 다가서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변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건이 안 돼서, 내가 좀 부족하다가 내 상황이 지금 안 돼서 못 도와주는 분명히 그런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지금 가야 할 때. 두 번째는요, 너도입니다. 너도. 구원받은 너도, 측은함을 받은 너도 측은한 마음을 흘려보내는 통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아니냐, 하나님의 입은 존재 아니냐. 그러니 너를 다른 사람과 차별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저주하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어라. 너도 그렇게 측은한 마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들려준 이 이야기는 율법학자를 너무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니까요. 잊지 말고 너도 그렇게. 마지막으로는요,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와 같이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이처럼과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창조주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이, 내가 그런 도움을 받은 것처럼, 아니 그런 도움을 받고 싶은 내 마음처럼, 그와 같이, 이와 같이, 이처럼 내게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이 도와주어라. 다른 방법 하지 말고, 응급처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그 선을 뛰어넘어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 같이, 이와 같이. 여기서 우리 도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갈게요. 예, 저도 할게요. 그런데 제 방법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이처럼이란 말가 그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너희를 살릴 길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지? 하나하나 이와 같이. 그렇게 결론적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는 그런 이웃이 되어 주어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이 후반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시작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뿐인 교회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해감이 있는 믿음이기를 원하고, 내 몸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강도 맞은 자를 사랑하는 교회, 그 사랑의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교회, 우리도 이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교회,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가서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팀과 함께 사랑 그 좁은 길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